역대하 29장 1절에서 19절 말씀, 역대하 29장 1절에서 19절 말씀 내가 해놨어요. 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역대하 29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시니 그의 어머니 예름은 야비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생실과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둘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러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정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과 열이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너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아스의 자손 아마스의 아들 마악과 아샤라의 아들 요엘과 무리라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알레의 아들 아샤라와 게르손 사람 중 신마의 아들 요아스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mat다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우엘과 시므이와 유두돈의 자손 중 스마엘과 우시아리라.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할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촉파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청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여아스와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그 히스기야 왕, 그 남유다의 가장 경건하고 성전을 개혁했던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시작이 됩니다. 1절에서 11절 말씀은 이제 성전 정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11절까지 성전 정화, 12절에서 16절까지 이제 성전 정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성전 정화를 시작하게 되고 17절에서 19절까지 성전 기물을 성결하게 합니다. 성전 기물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죠. 먼저 6절에서 9절을 보면 이제 과거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은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범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동그라미 쳐보시고 악이 나오고 하나님을 버렸다. 얼굴을 돌려 성소를 등지고 또 7절에 보면 낭실문, 현관문을 성전 현관문을 말합니다. 현관문도 닫히고 등불이라는 게 이제 그 분향대,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분향할 때 제사 드릴 때 켰던 그 불도 다 꺼지게 되고 그리고 분향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번제가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예배가 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려서 8절에 보니까 진노라는 단어가 나오죠. 내버리고 두려움, 놀람, 비웃음, 그리고 9절에 보면
칼에 엎드러지고 사로잡혔다.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는 그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그의 첫 번째 왕의 통치는 뭐냐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 성결을 말하는 것이죠. 성결하게 되는 것,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 5절에 보세요.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성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고, 사람을 성결하고 전을 성결하는 것. 15절에 가면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또 성결이 나옵니다. 17절에도 보면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해서,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17절에 성결이라는 단어들이 두 번씩 나오죠. 19절에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는 것, 성결하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사람들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결하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라는 의미는 늘 말씀드렸지만 죄로부터 구별되어지는 것,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지는 것,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열정,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런 단어들이 더럽게 하는 것을 버리는 것,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갖게 되는 것,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계속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5절을 한번 4절을 보세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을 모으죠. 사람들을 먼저 모읍니다. 5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그러죠. 전을 정결하게 하고,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더러운 것을 없애버려라, 이렇게 나오죠. 더러운 것으로부터 구별되어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에도 보세요.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깨끗함이 나오죠. 더러움, 깨끗한 단어가 16절에도 보니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했다고 그래요. 이 여호와의 전은 레위 사람들이 못 들어가잖아요. 제사장들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깨끗하게 하고 16절에 보니까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냈어요. 그러면 레위 사람들이 이 바깥 시드론 골짜기 시내로 가서 옮겨놨던 것이죠. 이 더러운 게 뭐 우상 숭배를 했던 갖가지 많은 부적들과 이런 기구들이었으리라고 추측이 되어지는데요. 18절에도 보세요.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 자, 오늘 첫 번째 우리의 적용입니다. 적용.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 성전인 우리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하는 것. 거기에 있어서는 우리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사차시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어제 자기 전에 우리 청년들 리더십들에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오늘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기도하자 했더니 저도 이렇게 올려놨고요. 저도 뭐라고 올려놨는데, 저녁에 올려놨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우리 폴은 자기가 너무 이기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록했고, 은별이는 자기가 학생들을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또 함부로 대하고 또 함부로 말하는 그런 자기의 태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십자가 앞에 나가서 십자가의 하늘의 빛에 이렇게 비춰보면 우리 안에 죄악이 낱낱이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이 낱낱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십자가 앞에 가서 날마다 내 죄를 고백하고 깨끗하게 씻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가 크게 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약점과 제약이 작게 보여지는 것이죠. 주님의 용서와 은총이 십자가 앞에서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용서와 사랑의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여전히 더러운 부분 오늘도 씻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깨끗하게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말씀에 대한 순종함들,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 언약이 나오죠. 언약이 구약에서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총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11절 보세요. 내 아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이 단어가 나와요. 게으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예배를 위해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러한 일들에 게으르면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지 않았느냐. 이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앞에서 서서 수종도로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분향이라는 단어가 이 구약에서는 이제 제사의 의미지 않습니까? 이 분향, 아하스 왕에서 성전의 불이 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제단의 불이 켜졌으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이런 말씀입니다.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전을 왜 깨끗하게 합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주님의 보혈로 씻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만 말씀도 들리고 내 인생이 그 말씀 가운데 해석이 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성결케 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서 14절까지는 일곱 중요한 레위 사람들과 찬양대 사람들의 7 가문이 납니다. 그리고 2명씩 뽑아서 14명의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성결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하는 것을 따라, 이렇게 나왔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따라서 이제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들 가운데 우리가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위인들 또 제사장들 아주 성전을 정결하게 했고 또 깨끗하게 했고 성결하게 했으며 그곳에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살 때 영적인 삶의 비참함들을 다 끊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실패와 좌절과 절망들이 다 깨끗하게 정리되어지며 영적인 갱신이 일어나면 그 영적인 갱신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물줄기를 주시기 때문에 가정도 살아나며 우리의 일터도 살아나며 또한 우리의 만남의 축복도 은혜로 인해서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망령된 죄들 주님 보혈을 뿌려 주옵소서, 피를 뿌려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죄들 낱낱이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사랑하고 의지하고 예배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복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가 이제 남유다에서 대대적인 종교 계획을 이루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 사람들을 세우고
여호와의 전에 더러웠던 것들을 다 정결하게 씻고 성결하게 하는 이 장면을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에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의 모양들 다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또 오늘도 고백하오니 주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복된 하루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또 이 나라 이 민족 북한 땅 위에,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